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품격 시리즈 7월 둘째 주부터 서로 사랑으로 격려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7월 셋째 주에는 서로 사랑으로 문안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7월 마지막 주에는 서로 사랑으로 도웁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8월 첫째 주에는 서로 사랑으로 용서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8월 둘째 주에는 서로 사랑으로 위로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주님과 함께하는 품격 시리즈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으로 존경합시다. 서로 사랑으로 존경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작은 마을에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동네 할머니께서 몸이 불편해 오랫동안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느 날 청년이 그 할머니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할머니가 문 밖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힘들게 쓰레기통을 내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전혀 망설임이 없이 손을 내밀어 할머니를 돕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할머니 댁을 찾아가서 식사도 챙겨드리고 조그만 심부름도 도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배려였지만 이 일이 점점 마을 전체에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행동은 그저 친절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청년의 행동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를 더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보여준 사랑과 존중은 그 공동체에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는 삶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작은 배려와 존중이 모여서 강한 공동체를 만들게 되고 품격 있는 삶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품격이 바로 이 사랑과 존경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더욱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품격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존경하는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이 품격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요,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던 그 순간,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품격을 부여하는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 말씀을 보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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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묵상하며 그 품격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곧 서로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그 성품을 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 품격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그 품격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품격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존경하며 살아갈 때 이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태도와 말과 행동이 그리고 소통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품격을 드러내는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으로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존경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품격이 바로 이 존경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인격과 존재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 가치를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며 주님과 함께 서로가 사랑으로 대할 때 그 마음속 깊이 새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사랑으로 존중하는 것이 중요함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일을 하든지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존경은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태도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태도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하는 모습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겸손과 사랑의 태도를 통해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때로는 말씀과 행동으로 존경과 배려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엄성도 인정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자연스럽게 서로를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품격 있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저절로 주님의 사랑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품격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존경은 불가분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그 존경도 피상적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진실한 존경은 이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존경만으로는 진정한 품격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요 바로 존경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이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사랑은 그 가치를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존경을 걸음삼아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기대하며 존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존경심을 갖고 섬기며 대한다면 그 공동체는 더욱 연합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는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때 그 가정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시골교회에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홀로 지내셨으며 몸이 불편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그녀를 위해 자주 찾아갔지만 어느 순간부터 모두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속장님 중에 한 분이 기도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는 할머니 집에 가서 따뜻한 말과 함께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매주 일정 시간을 정해서 할머니와 함께 식사도 나누고 집안일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사람으로 섬겨주는 사람들을 만나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저는 이제야 진정 사랑받는 느낌이 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은 말로만 할머니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한 사람의 작은 심성, 그 할머니 마음이 그렇게 녹이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단순한 도움을 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존경심을 갖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며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작은 행위가 한 가정, 한 교회를, 지역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로를 사랑하며 존경심을 갖고 섬길 때 그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품격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으로 존경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진심 어린 말과 격려의 말을 보내십시오. 이것은 서로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을 자주 전하라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정말 힘이 납니다.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라. 저는요,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할 때마다 타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도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인사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따뜻해져. 타시는 분들마다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당신 덕분에 정말 힘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생겼어요. 더 열심히 합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는 말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비판적인 말을 합니다. 마귀의 말이 되지만 좋은 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천사의 말이 된다. 그러기에 말을 할 때마다 천사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천사의 말을 많이 하세요.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며 흉보는 미워하는 말을 하지 말고 사랑,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 품격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적극적으로 경청하여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온전히 귀를 기울이고 판단하거나 끊지 않고 듣는 태도를 갖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존경심을 나타내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서로를 존중하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배려와 도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든 이웃이나 교우를 위해 작은 도움, 다시 말해 식사라든지 집안 정리라든지 물건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존경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예배하며 서로의 삶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역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서로에게 감사하며 어려운 때에는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용서와 이해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실수나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서로 용서하라고 가르치면서 이것은 존경과 사랑의 가장 큰 표현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할 때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기 원하십니까?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을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기에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음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의 신앙 간증과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를 교정하고 격려하는 태도는 깊은 존경심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실천들은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품격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년설로 뒤덮인 히말라야 산속 깊은 곳에 하나님 앞에 명상하며 한평생 기도하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수도사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아주 유명한 수도사였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눈을 감고 명상하며 기도하다가 눈을 떴는데 자기 옆에 어느 수도원 원장이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네는 어떻게 여기 있나고 물어봤더니 큰 문제가 있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원장으로 있는 수도원은 많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경건 훈련받는 훌륭한 수도원이었는데 지금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며 질투하며 정죄하는 가운데 분쟁이 생겨서 이 수도원이 텅텅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찾아오는 젊은이도 없고 찬양 소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책임자 몇 사람만이 모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을 다시 부흥시킬 수 있을지 이 수도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히말라야 수도사는 잠자코 있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모두가 죄인입니다. 무시라는 죄와 사랑하지 않는 죄가 그곳에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라. 무시라는 죄와 사랑하지 않는 죄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퉁퉁 비어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도원 안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이 그 하나님을 몰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사람으로 변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수도원으로 돌아온 왕자는 수도사들을 모아놓고 그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누구도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변장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항상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마다 경건한 마음으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던 형제들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일까? 저분이 하나님일까? 이렇게 살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말도 조심하게 되고 믿음을 다시 추스리게 되고 사랑과 존경심이 그곳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이에 저들은 찬송을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일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과연 그를 미워할 수 있을까? 그를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삭히게 되었다. 존경하는 마음이 삭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수도원의 분위기가 확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다툼이 끊이지 않았던 수도원이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하였을 때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수도원이 젊은이들로 북적거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냉랭하게 다 끝난 줄만 알았던 썰렁한 수도원이 은혜로 충만하고 감사로 충만한 수도원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랑으로 알고 서로 사랑으로 존중하고 존경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일상생활을 통해 계속 이렇게 실천하면 우리 공동체는 물론 세상까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평범한 일상생활부터 진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존경하는 태도를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으로 존경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품격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세상이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주님과 함께하는 품격 시리즈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품격을 가진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문안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존경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며 기뻐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서로 사랑으로 존경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사랑으로 존경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존경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빛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서로 사랑으로 존경이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존경은 사랑의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존경을 걸음 삼아 성장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며 기대하며 존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서로를 사랑하는 가운데 존경심을 갖고 섬기며 대한다면 그 공동체는 더욱 연합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다시 되새기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들 사랑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품격 있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사회 위에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오시겠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과 존경의 품격으로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서로 사랑으로 존경하며 사는 삶 속에서 아름다운 선물의 품격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 안에서 서로 사랑과 존경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인격과 가치를 인정하고 높여주며 서로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진정한 품격이 우리의 삶과
또 사랑과 존경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과 존경심을 가진 품격으로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